경영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의 물질을 경영할 수 있는 신은, 여러분의 물질을 경영할 수 있는 왕은, 물질을 경영할 수 있는 주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이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 채워주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라.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33절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33절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레마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레마 신앙. 따라합니다. 레마 신앙. 레마 신앙은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았다면 순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받으시면 기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마 신앙이란 믿음 플러스 순종 플러스 기도가 바로 레마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마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염려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경제적인 염려에서 자유가 온다. 경제적인 염려에서 자유가 오는 겁니다. 빚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생활비가 또 떨어졌고 카드값은 맞아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오지만은 뭡니까? 그게 오지만은 뭐죠? 내 마음을 지배하지는 못한다. 그게 옵니다. 그죠? 오지만은 뭡니까?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 먼저 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 하는 겁니까? 구하는데 먼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동부교회에 오후 시간에 이제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잖아요. 30분간은 뭐 합니까? 바로 우리 이항철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 주시오. 30분 찬양 인도를 해 주시는데 일주일 내도록 뭡니까? 이 경제 염려에서 해방받으려고 시간을 다 쓰고 있다가 30분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까지는 5시간은 무조건 뭐 합니까? 기도를 하고 맥체인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을 또 바이블 서당식으로 또 성경을 통독하시고 그 하루에 5시간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죠? 드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돌입을 하시다가 뭡니까? 찬양 인도를 30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뭐 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그죠? 자,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은 첫 번째는 뭐 경제적인 염려에서 해방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플러스 경제를 주시고 세 번째로는 34절에 미래 경제를 열어주신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매일매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뭘 주신다? 경제 염려에서 해방을 주신다. 그리고 플러스 경제를 주신다. 그리고 34절에 미래 경제까지 뭡니까?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 마음밭은 바로 만모인 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 만문신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만문신에서 벗어나시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게 되면은 만문신에게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조상들의 우상의 영을 회개하시면서 만문신을 믿음으로 뿌리 뽑는 이 같은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길거리 마음밭을 옥토로 경작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의 영을 첫 번째로 회개하시면서 두 번째로 만문의 신을 믿음으로 뿌리 뽑는 믿음의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6절에 보게 되면은 8절에 8절 보세요.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뭐하지 못한다. 믿지 못하게 힘쓰니 했습니다. 총독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뭐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박수 엘루마다. 그죠?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박수 엘루마가 바로 이 총독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서 이 총독의 마음을 길거리 마음밭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박수 엘루마죠. 그래서 이 박수 엘루마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해야 된다? 바로 추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9절에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이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러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여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8절에 나오는 이 박수 엘루마가 총독의 마음을 길거리 마음밭으로 만들려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길거리 마음밭으로 만들어서 말씀의 씨앗을 레마의 씨앗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이 마귀들을 이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추방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이 가난해져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길거리 마음밭이 옥토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서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했어요. 6절 13절 그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오게 될 때에 그 받은 말씀을 기쁨으로 레마의 씨앗을 받았지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은 바로 뿌리를 내리는데 실패해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오게 되니까 시험이 오게 됩니다. 시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온다? 시험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을 때 시험이 옵니다. 레마의 씨앗을 받았을 때 뭐가 온다? 시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험을 돌파하는데 실패해버림으로써 말씀의 씨앗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올 때 왜 돌파에 실패하느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7가지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7가지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그 7가지의 영과 그 시험이 서로 합작을 해버려 가지고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는데 실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7가지가 뭐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가지 영이 있어요. 이 7가지 영이 흐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돌짝밭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도 좋아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뿌리를 내리는데 실패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7가지가 뭐죠? 따라합니다. 음란의 영, 불순종의 영, 교만의 영, 부패의 영, 배반의 영, 우준의 영, 우준의 영, 질병의 영. 7가지입니다. 7가지가 흐르고 있어요. 뭐가 흐르고 있다? 첫 번째로 음란의 영, 불순종의 영, 교만의 영, 부패의 영, 배반의 영, 우준의 영, 질병의 영. 요 7가지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래 7가지의 영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온다는 겁니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언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예언 레마를 받았습니다. 예언 레마를 받았죠. 예언 레마를 받았는데 그 예언 레마를 받고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해요.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예언의 씨앗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는 레마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뿌리를 내리는 데 성공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는 데 실패해버려서 그 예언의 열매를 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시험이 옵니다. 어떤 시험이 오느냐 하니까 특별히 10명의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면서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자, 28절, 27절, 2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29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죠. 그죠? 27절에 정말로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28절.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